같이 합독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암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꾸 우리가 고백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언약이 단데 그 의미를 모른다면 이거는 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모르면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느 때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잘 이해 안 될 때도 나도 있어요. 근데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용어가 많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좀 체험한 성도는요 그게 다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왜 이유를 아셔요.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 주시겠어요? 첫째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 꼭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세 가지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하면서 꼭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제 렘넌트 대회가 있고요. 본부에서 또 우리 교회 자체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렘넌트 대회를 위한 우리 교회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그래서 좀 렘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렘넌트가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 그리고 다른 우리 후대들이죠. 여러분과 나는 다 렘넌트의 이 시대에 이 황폐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진 이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렘넌트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우리 후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발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워낙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꾸다 시간 다 가.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렘넌트 중에 렘넌트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눈 그리고 어린 후대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 어떻게 봐야 되겠나?
한나처럼만 보면 됩니다. 첫째,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봐야 돼. 시대. 그냥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살 미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포함됩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이 먹은 분들은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 체질 각인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를 통해서 되어지겠구나. 특별히 수요일 날 메시지에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이 시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의 위기입니다. 강단 위기. 뭐 지금 뭐 혼탁합니다만은 뭐 미디어 여러 가지로 흑암이 여러분 이 땅을 어지럽히고 황폐하게 만듭니다만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18,000교회가 문 닫았다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 이게 더 강한 변종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피해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지?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좀 아플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을 꺾질 못합니다. 근데 많은 이유가 있죠. 강단의 위기라. 강단 위기. 복음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문 닫습니다. 지금요 이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지금 바글바글 해도 복음 몰라서 언젠가는 교회를 등질 것입니다. 이게 후대를 이게 선점하느냐,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인데 지금 다 빼앗겼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강단의 위기다. 복음이 선포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이 타락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타락. 저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 엘리와 그의 제사, 그의 아들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아시죠?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다 먼저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하고 교회 헌금 낸 걸 지들이 다 취하고 말이지.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된 여자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를 않나. 거기다 엘리는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앞을 못 봤다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3에서 영안이 가려진 겁니다. 영안이. 주의 종이 영적인 것을 못 볼 수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주의 종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참.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기서 희귀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나는 옛날 내가 섬기던 교회, 부목으로 있던 교회 왜 이렇게 싸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교회만 오면 서로 싸워. 어린애들 같아. 재직회만 하면 서로 싸우라고 난리예요. 그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전부 밤송이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찔르기 바빠. 어린아이가 잠 충분히 자고 배부르면 울지 않습니다. 혼자 놉니다. 뭐 손가락 가지고 놀든지. 배고파 보세요. 막 아우성 치고 울고 난리지.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냥 서로 찔르기 바빠요. 아, 복음을 모르는구나.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니구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 복음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보기 이전에 먼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부모들이요. 지금 무조건 애가 없어가지고 무시당하니까 애 달라고 기도하다가 시대를 본 겁니다, 한나가. 우리가 렘넌트 대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만연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타락, 그게 만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장난입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핵폭탄이 있는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겠냐? 왜냐하면 핵을 쓰면 다 망하니까. 근데요, 핵 안 쓰고도 전쟁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대 앞에, 러시아 군대 앞에 하나님이 총사령관인 걸 아십니까? 교회가 제구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아닙니까? 남은 자들 아닙니까? 렘넌트와 여러분 렘넌트와 자녀에 대한 눈,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렘넌트와 자녀를 보는 말이 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고 자녀는 자녀지 뭘 렘넌트와 자녀를 보는 눈이 따로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만 위한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단순히 미래를 책임질 단순한 그냥 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우리 후대를 봐야 되느냐? 나시린으로 봐야 나시린. 구별된 자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말 그대로 렘넌트. 하나님이 남은 자예요. 이 시대를 살리려고 다 황폐한데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쓰시려고 렘넌트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단순한 자녀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성공해라. 그렇게 자녀를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어린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세계를 망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뢰침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인간이 벼락을 맞고 막 죽고 피해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뢰침을 만들게 했잖아요. 인간에게 유익을 주게 하나님 피뢰침 만들으라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인간들이 말이지. 공부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물론 공부시켜야 됩니다만은 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어린 후대들이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사람이구나. 살릴 자들이구나. 비록 지금 어리지만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그냥 어리게 보고 왜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뭐 때문에 자녀와 같이 죽습니까? 빚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 맡긴 거지. 부모는 청직이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가. 근데 부모가 죽을 자식과 같이 죽더라고.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근데 이번에 그 물에 빠진 차 건져보니까 그게 외제차라.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다 죽을 판인데도 차는 외제차라. 어떻게 보면 공허하죠, 이 시대가. 세 번째로, 어떻게 육아를 하고 양육을 하냐. 육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봐야 돼요. 그냥 학원 보내고 막 정신없이 돌리고 막 실력, 수학 잘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한나는 자기의 그 애를 주시면 이렇게 나만을 위한, 처음에는 막 무시하니까 둘째 부인이 무시하고 자기 남편도 사랑받으려고 애를 못 낳으니까 막 성전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깨달은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보고 앞으로 날 자녀가 이런 자녀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를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후리들, 우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후대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성전에서 저 떼자마자 성전에 보냈어요, 여러분요. 그 부모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아기를 품고 싶겠지. 저 떼자마자 성전에 보냈어요, 그 엄마가. 한나가요. 울고 불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성전에 왜 보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 여러분, 예배는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리고 가치 없는 거는 사단이 시험도 안 해요. 가치 없는 건 짝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짝퉁이 사이비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너무 같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사단이 짝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주의 종 곁에서 엘리 곁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엘리 옆에 분명히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 사무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조금도 뭐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뭐 제사장이네, 내가 뭐 축복권 있네, 뭐 전부 속이는 겁니다. 목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마.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나는 메신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지.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목회자 잘못할 때 뭐라고 하면 뭐 벌을 받는다는 등 다 거짓말이에요. 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지.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지. 목회자는 완전합니까? 목회자한테 뭐라고 하면 큰일 난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목회자들 다 그거. 그렇다고 또 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게. 아니 진짜예요. 내 거짓말 아니야. 주의 종은 하나님 속안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주의 종을 왜 세웠어요? 여러분, 권위를 왜 부여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왜 세웠고 대통령을 왜 세웠고 경찰이 왜 있습니까? 공권력을 왜 허용했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한 걸 징벌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악한 짓을 하고 목회자가 악한 짓을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를 떠나야지 그러면. 주의 종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똑같아요, 뭐. 여러분만 회개합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의 종도 회개해야지, 목사도. 강단 내려가면 여러분 강단에서만 소리치지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오히려 꼼짝 못하잖아.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왜 엘리 옆에 누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한나의 양육 방법입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막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만 답니까? 하지 말라면 또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또 선생님 계시거든요. 여기 또 교사를 무시하시네.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가 성장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세계 복음화에 쓰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여져요. 율법은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율법은요, 우리 규모를 갖추게 하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복음 모르고 율법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육아하느냐,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지. 중요합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말씀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언약 옆에 넣었다. 왜 주의 종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도 사무엘은 몰랐어요.
엘리 찾아가서 결국 답을 얻었다고. 엘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려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렘넌트가야 기도만 되어진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된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무얼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그때 어떤 영화를 봤더니 세무얼. 하나님 목소리 왜 그러냐? 나는 굵게 할 줄 알았어. 세무얼. 나중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르셨습니까? 아니, 엘리한테 그랬더니 엘리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해라.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쫙. 그게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 이렇게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